때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누구도 이해하지를 못해서 그야말로 내가 만난 주님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힘겨운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힘겨운 일 중에서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이때가 많이 힘겨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 지금까지 공부하고 책을 보고 쌓아둔 그런 지식도 모든 것이 한낱 아무 소용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아 같은, 아니요, 주아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철봉을 갖다가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그것이 부러운지.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은 놀면서 그냥 철봉에 매달려서 노는데 저는 손을 들 여력도 없고 철봉을 매달린다는 것은 더욱더 생각할 수 없는 상황.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손으로 숟가락을 떠서 밥을 먹을 수 없는 힘겨운 상황.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말도 잘 안 나와요. 힘이 없으면. 근데 뭐냐면 생각 속에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내 인생의 힘겨운 일들,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말을 안 해도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힘겨운 문제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본문의 사건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무엘 하 2장에서 그는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사무엘 하 5장에서는 남유다 중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기 이전부터 늘 힘에 겨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부족국가, 이 부족국가는 늘 이스라엘을 힘겹게 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레데라는 곳, 이 출신으로서 그레데는 섬 사람들입니다. 섬 사람이다 보니까 거칩니다. 그런데 거친 그들이 뭐냐면 섬 안에서 나온 것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지나가는 배를 갖다가 가가지고 뭐냐면 그 배를 갖다가 침략해서 그걸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갖다가 노획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해적 출신이었고 이들이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지중해 연안에다가 자리를 잡고서 그게 하나님 부족
후손들과 후손들을 갖다가 계속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부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찍이 뭐가 발전이 되냐면 철계, 다른 말로 철을 다루는, 청동을 다루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 우리가 대장간이라는 것이 있었죠. 대장간은 철을 녹여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요. 평화로울 때는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병이를 만들고 삽을 만들어요. 그런데 전쟁 때에는 뭘 만들어요? 무기를 만듭니다. 그 무기가 뭐예요? 칼, 창 이런 것들이죠. 이들이 이제 주물, 롯 같은 것을 다루다가 보니까 노창 이런 것들도 개발해주고 또 그들에게서 남보다 앞서 뭘 만드냐면 굴러가는 바퀴 달린 수레 이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특히 말을 앞에다가 하고서 마차를 만들어서 이들이 말을 타고서 참으로 전쟁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그 시대의 부족보다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술은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대장간의 이 쇠를 다루는 기술을요, 이들은 자기의 기술을 갖다가 남에게 안 알려줘요. 그래서 사울 때만 하더라도 왕과 왕자 외에는 뭐가 없어요? 칼이 없었습니다. 지금 다윗 시기에는 무기가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 시기에는 왕과 왕자 외에는 다른 뚜렷한 칼, 창 이런 무기가 없을 정도로 바로 국가라는 형태지만 실상은 싸움에 무기가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어서 블레셋은 이미 전쟁 무기가 앞선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아주 힘겨운 전쟁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서 22절까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블레셋이라는 공통점과 또 하나는 이들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블레셋과 그 다음에 누구와요?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게 되면 15절에서 17절까지 싸움의 대상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바로 전투의 대상이 등장해요. 19절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장대한 자들의 아들이라, 소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대하다는 건 뭐예요? 거인. 키가 크다, 몸집이 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키가 얼마나 크냐 이런 부분은 안 나와요. 그냥 장대하다, 키가 아주 크다. 현대로 말하면 뭐가 큰 거예요? 기골이 장대하다, 체격이 아주 크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떡대가 크다. 떡대가 크다. 호대가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본문을 세 번째 본문 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골리앗의 아우라음이라고 등장해요. 그런데 골리앗, 즉 이들 거인들의 몸집을 갖다가 본문 안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골리앗이라는 한 거인, 그의 동생, 그리고 뭐냐면 잠대한 자로서 태어난 사람들의 골리앗의 몸집의 크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에서 뭐냐면 거기에서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키가 장대하여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규빗이라는 말은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 특히 이제 우리는 지금은 자가 있죠. 자가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길이를 쟀냐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의 단위로 써요. 즉 손끝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여기 접히는 부분까지, 팔에 접히는 부분까지를 하나의 길이로 해요. 근데 보통 평균적인 부분으로 이게 몇 센치 나오냐면 보통 한 45cm 나와요. 근데 저는 한번 딱 재보니까 45cm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남보다 뭐예요? 이 골격이, 즉 뼈가 작은 거예요. 보통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는 43cm가 나오더라고요. 43cm. 자, 45cm. 45cm를 6규빗, 한 규빗이, 즉 여기서 여기까지를 규빗이라 하는데 보통 성경에서는 이 규빗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어느 때 많이 나오죠? 노아 방주. 노아 방주를 지을 때 노아에게 규빗, 장이, 그 다음에 광이, 고가, 높이가 이렇게 하면서 방주의 크기를 갖다가 할 때 규빗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지금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냐 했을 때 6규빗이라. 6규빗이면 어떻게 해요? 45 곱하기 뭐 하면 돼요? 6 하면 되죠.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네? 얼마가? 290 몇이 나와요? 90. 네? 290? 5, 6? 네? 어떻게 나와요? 270. 네, 270. 거기에다가 한 뼘이라고 말합니다. 한 뼘. 한 뼘, 여러분, 한 뼘. 여러분, 크기로 한 뼘 재면 얼마나 될까요? 한 뼘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뭐냐면 바로 엄지와 뭐예요? 엄지와 새끼손가락의 뭐냐면 길이를 말합니다. 길이. 그러니까 한 뼘이라고 말하죠. 한 뼘. 저는 한 뼘 재니까 몇 나오냐면 20cm 정도 나오더라고요. 20cm. 그런데 한 뼘은 뭐냐면 한 규빗의 절반. 그러니까 한 22.5cm. 예, 그러니까 보통 사용하는 것은 한 30cm라고 말합니다. 한 뼘은 한 30cm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성경은. 자, 그렇다면 270에다가 몇을 더하면? 30을 더하면 몇이에요? 300. 300cm죠. 그는 3m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가 어느 정도 되신 줄 아세요? 요 바닥에서 위에까지가. 요 위에까지 얼마인 줄 아세요?
예? 재보니까 250이 안 됩니다. 250. 그 다음에 여기 높여진 데 있죠. 높여진 데. 천장 정도 높여진 데. 이게 10cm예요. 약 10cm. 그러니까 260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딱 키가 딱 섰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천장까지가 닿고도 몇 센치가 부족해요? 40cm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키가 얼마나 큰가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 교회에 오신 손님 중에 천장이 닿아가지고 한 분을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m 이상 되는 사람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2m 60이 되는 사람도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요? 골리앗의 키가 그 정도 되는 거인이다라고 했을 때 3m 되는 거인이 됐을 때 누가요? 지금 본문 속에 등장하는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15에서 17절은 뭐라고 말해요?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스비 보눕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비 비브롭 이스비브롭. 좀 어려워요. 이렇게 계속 기억을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이스비브롭.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높이라는 단어와 이스비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스비라는 말은 원래 이스보라고도 다른 역본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본이 아니고 다른 사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스비라는 말은 그가 산다, 그가 거처한다, 그가 거주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놉이라는 말은 뭐냐면 땅 이름, 지역 이름입니다. 놉. 근데 이 놉이라는 지역은 또 다른 말로는 성경 안에 게셀이라는 지역으로 등장합니다. 게셀은 어디 땅입니까? 어디 땅이에요? 게셀은 블레셋 지역의 땅입니다. 자, 지중해고요. 자, 여기 지역이 뭐냐면 블레셋 지역인데 여기 지역, 자 여기는 산간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에브라임 지역. 이 지역에서 하는 블레셋 지역에 내려가는 이 중간에 있는 지역이 뭐냐면 게셀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평지여 가지고 산악 지역이 아닌 평지여서 전쟁을 해도 뭐냐면 서로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지요. 근데 게셀이라는 지역인데 이스비 분업이라는 것은 그가 어디에 산다? 놉이라는 곳에 거처한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 이름이 이스비 분업. 그래서 바로 놉 안에 살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비 분업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지가 어디예요? 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서 17절은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공통점은 크다, 거인이다 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18절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18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삽. 18절 삽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삽도 어떤 사람입니까? 장대한 자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대하다, 거인.
거인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인의 아들이면 그도 어땠다는 거예요? 커요. 크다, 크다, 매우 크다 라는 거죠. 자, 장대한 자의 이름이 뭐냐면 또 나오는데, 자, 가장 먼저 이스비보누, 그 다음에 누구요? 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건 15절에서 17절이었고 이것은 18절이죠. 자, 19절에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라고 말하는데, 골리앗이 뭐였죠? 거인이었죠? 거인이었는데 그 동생도 뭐다? 거인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창자루가 뭐가 같다? 창자루가 배틀채 같다라고 말합니다. 배틀채. 그러니까 배틀채라는, 자, 옷을 짜는 배틀의 채라는 건 뭐냐면 하나하나 짤 때 동그라면 그런 이렇게 막대기식으로 동그란 막대기로 해가지고 이걸 하나 할 때가 올리고 또 해가지고 천을 실을 해가지고 하나 하면 또 올리고 하는 것이 바로 배틀채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길면서 두께가 있는 거죠. 자, 배틀채 같다, 창자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사람은 뭐냐면 장대한 자의 소생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손가락이 6개. 그러니까 두 손이니까 뭐예요? 6개, 6개, 12개예요. 발가락도 각각 뭐라고요? 6개씩이라고 합니다. 발이 2개니까 합하면 몇 개예요? 6이니까 12개. 합하면 몇 개예요? 24개. 보통 사람은 몇 개죠? 보통 사람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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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예요. 근데 보통 사람보다 몇 개가 많아요? 4개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장대한 자의 소생이다. 한마디로 떡대가 큰 거인의 뭐예요? 아들이다.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공통점은 뭐냐면 장대한 자다라는 겁니다. 장대한 자, 한마디로 거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의 키는 뭐 1m, 21m, 큰 사람이 70, 80까지 가죠. 근데 아무리 키가 커도 3m 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키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둘 사이에 있어지는 것이 뭐냐면, 공통적인 건 뭐냐면 싸웠다.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사이에요? 누구 사이에? 즉 다윗의 사람들, 즉 이스라엘 나라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것인데, 블레셋 사이에 이때 전쟁을 해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군대에서 처음에는 뭐예요?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의 동생이었죠. 아비새. 누구의 동생이에요? 요압의 동생이죠. 즉 수루아의 아들이죠. 자, 그런데 15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다시 돌아가서 15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라고 말합니다. 자, 잘 보세요. 싸움은 누가 먼저 걸어왔죠?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 군대를 갖다가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그쵸? 그런데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지금 누가? 다윗이 뭐냐면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피곤한 상태가 된 거야. 피곤한 상태. 장대한 적, 다른 말로 힘겨운 대상을 만난 거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뭐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적을 만난 거야. 자, 예전에 지금
사울 때에는 처음 만났던 싸움의 대상이 골리앗이었지만 이후에 다윗 때도 뭐 했다? 지금 이 거인들과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힘겨운 대상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힘겨운 싸우다가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서 뭐 했다? 지쳐 있었다. 누가? 왕이었던 다윗이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겨운 일을 만나면 뭐예요? 피곤해요. 지쳐요. 왜냐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마음이 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그러죠. 건강을 잃으면 더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그냥 나을 수 있는 병은 뭐하죠? 그래도 힘이 드는데 병명을 몰라. 아무리 병원에 가서도 이것저것 찾아봐도 뭐냐면 병명을 알 수가 없는데 나는 아파. 그럴 땐 어때요? 진짜 지치는 거죠. 힘이 드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그런 힘에 겨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의 힘겨운 일은 뭐죠? 힘겨운 일은 뭐예요? 공부. 그 해야 될 일인데 너무 힘겨워요. 해도 끝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공부할까요? 학생 아니 공부의 시기가 끝나시면 다 고개를 잘래잘래 흔듭니다. 왜요? 다 똑같이 공부의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근데 어느 때가 딱 있어요? 공부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가 딱 시기가 딱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공부는 학생들에게서 뭐예요? 네, 중요한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아니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렇지만 그것이 뭐하죠? 하여튼 힘겨운 것만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힘겨운 일을 만날 때 되게 심리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렇죠? 공부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든 때로는 뭐냐면 직장생활을 하든 사람과의 관계, 농사를 짓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뭐냐면 힘겨운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여러분 스트레스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좋아 공주. 스트레스 있어 없어? 주아도 스트레스가 있대. 에린이는 어때요? 에린이 스트레스 있어요? 우리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소망이 스트레스 있어 없어? 그냥 거기 그냥 대답해도 돼요. 자, 어리든 젊든 나이가 많든 누구나 인생을 살다가 보면 뭐가 있냐면 인생의 그런 중압감들, 무거운 그런 짐들을 갖다가 만나게 돼요.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뭐예요?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만나면 우리가 이러거든요. 나 죽을 것 같아. 근데 죽어요? 나 죽겠어. 엄마한테 그러죠. 자녀들이 엄마 난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 그래 너 죽어라. 그러면 죽어요? 안 그러죠. 근데 그 말은 뭐냐? 엄마 나 죽겠어 얘기는 뭐예요? 엄마 나 좀 알아줘. 나 너무 힘들거든 이 얘기예요. 그래 너무 힘들지. 이 얘기면 끝나요. 엄마는 그랬잖아요. 근데 야 너 죽어라 그러면 뭐예요? 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누구나가 다 뭐예요? 이렇게 힘겨운 그런 일들을 만나요. 그럴 때 나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할 때 그냥 알아주면 돼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면.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보보
본업은 뭐냐면 힘겨운 상대였어요. 또한 지금 삽이라고 하는 블레셋. 근데 나중에 누가 등장하죠? 이스라엘은 누가요? 이때는 아비새였고 이때는 누가요? 누가 등장해요? 누가? 18절에서는 누가 등장해요? 18절에서 19개. 네? 10부계. 10부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참 저기죠. 성이 10시, 이름이 부계. 우리말로 했을 때 10부계. 라고 하는 사람이 싸웁니다. 또 하나 뭐냐면 누가? 나흐미와 싸울 때는 누가 등장해요? 누가?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하난이 싸워요. 그 다음에 장대한, 이름을 알 수 있는 24개의 합해서 손가락 발가락을 합한 사람과 만나서 싸울 때는 누가 싸워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싸우는데,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죠. 근데 여기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해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삼마. 성경 다른 것은 시므아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삼마는 다윗의 뭐냐면 위로부터 엘리압이 첫 번째고 아비나답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삼마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형이에요. 위에 다윗에게는 7형이 있었죠. 다윗이 8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형이 삼마인데 삼마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뭐요? 사람은 달라요. 자, 요나단 이름 좋죠? 왜냐면 요라는 말이 하나님의 약자고 나단이라는 말이 준다. 누가 준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주셨다. 하나님께 주셨다.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름이 좋으니까 다양했었는데 이 요나단, 자 여기는 아비새, 여기는 십부게, 여기는 엘하난, 여기는 요나단. 저기 누구예요? 큰 사람이지만 여기는 이스미브노 이라는 사람이고, 여기는 사 이라는 사람이고, 여기는 라흠이라고는 골리앗의 동생이고, 여기는 그냥 이름 없어. 누군가 몰라. 그냥 장대한 자다, 거인이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큰 거인을 만나면 우리가 참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쵸?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서 감당하기 힘든 적인데, 적이 와서 공통점으로 했던 부분은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다 여기도 전쟁, 여기도 전쟁, 여기도 전쟁, 여기도 전쟁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야. 전쟁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다른 말로 전쟁을 다른 말로 싸움이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이 뭐죠? 인생이 전쟁이야. 인생 어릴 때부터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어디까지요? 인생이 맞은 게 요한계시록 19장 20장까지는 전쟁의 연속이에요. 누구나. 그래서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기도 하고, 형제 간에 싸우기도 하고. 이유는 뭐예요? 다양해. 친구들 간에 싸우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죽음, 전쟁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냥 당연히 있는 거야. 근데 안 싸우고 사는 것이 행복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쟁의 연속인데 모두가 공통적인 것이 뭐예요?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 전쟁이 있었다. 그런데 힘겨운 전쟁이었다. 힘겨운 대상들. 그런데 이때의 대상은 누가 이분을 죽이죠? 아비새가 싸워가지고 이스분업을 쳐 죽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이니 라고 말해요. 쳐 죽였다. 쳐 죽였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해서 끝나면 좋은데 15절 이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뭐라고요? 다시. 그럼 이전에도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힘겨운 싸움의 대상인 블레셋이 누구를? 이스라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해요? 다시. 18절 맞아요? 18절. 그 후에 뭐라고요? 다시. 이것이 지난 후에 그 후에 다시라고 하면서 이들이 다시 뭐 했다? 쳐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할 때 또 다시 그 후에 다시라고 말해요. 그 후에 다시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10부계가 뭐 했다? 쳐 죽였고 라고 말해요. 쳐 죽였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오는 그러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은 한 번 오고 끝나면 뭐예요? 한 번 오고 끝나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야 이렇게 하고 야 이제 괜찮아 이럴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시 그 후에 다시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힘겨운 대상 전쟁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볼까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다시 힘겨운 일들, 힘겨운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 한 번 오면 괜찮겠는데 다시 그 후에 또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즉 크로노스의 세계에서는 창세기 3장 이후의 전쟁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오고 무장해제면 된다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오면 뭐냐면 또 다른 일이 올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거에서 늘 불안해할까요? 그 얘기 아니에요. 평화의 시기는 평화 그대로 누리며 살다가 준비하며 사는 거죠. 늘 깨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또다시 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죠? 엘하나니 라흐미를 뭐 했다? 죽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죽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죽였다 라고 말합니다. 자, 죽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겼다는 거야. 그쵸? 네. 죽였다.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또! 여기는 다시라는 말 안 쓰고요. 또! 누가 와요? 가드에서
전쟁할 때 키 큰 자 하나, 손가락 6개씩, 발가락 6개씩, 그래가지고 24개인 장대한 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는 그냥 저기 오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뭘 했다? 이스라엘 사람을 뭐 했다? 능욕했다. 능욕했다는 것이 뭐야? 욕했다. 조롱했다는 거야. 다른 말하면 장대한 것도 지금 뭐요? 키가 크고 거기는 떡대가 큰 것도 지금 뭐 하기 어려워?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거 다 반복해서 전쟁을 해서 오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다가 뭐요? 직접 대고 조롱을 해. 조롱을 해. 능욕했다 그래. 능욕했다. 조롱했다. 그러니까 누가요? 요나단이 뭐 했다? 가서 죽였다. 그러니까 이스비보노, 삽, 나음이 그 다음에 거인들을 뭐 했다? 전부 다 죽였다. 여기서는 죽임이라 라고 말해요. 죽임이라. 그런데 잘 보면 우리말에는 알 수가 없지만 히브리어는 이게 있어요. 이 동사 쳐 죽임에 죽였는데 죽임이라 이렇게 했죠. 마지막 절 봐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 네 사람 누구예요? 네 사람 누구예요? 자, 이스비브로, 삽, 라흠이, 그 다음에 큰 장대한 이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어떻게 했다? 다 죽었더라. 모두 다 뭐했다? 다 죽었더라. 라는 거야. 누구 손에? 다윗의 손에. 그리고 그 신복들, 신하들 손에 죽었더라. 잘 보세요. 예전에는 사울 때에는 골리앗 그 거대한 떡대가 큰 이 골리앗 두려워 떨었지만 그 후에 다윗이 이긴 후에 무려 4차례나 더 뭐한 거예요? 더 큰 전쟁이 있었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적들이었어요. 힘겨운 그러한 적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더 뭐예요? 다 죽였다. 근데 이게 다 뭐라고요? 히필령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의 동사 히필령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켜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누군가 시켜서 했다라는 말로 동사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나? 5번이나 연속해서. 4번 하고 모두 다 뭐했다? 다 죽었더라. 얘기는 죽었다라고 우리말로는 표현했지만 다 죽였다라는 거야. 누가 시켜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시켜서 누구?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켜서? 다윗의 군대인 아비새를 시켜서 스부게를 시켜서 엘하나를 시켜서 요나단을 시켜서 뭐 하겠다? 힘겨운 적들을 이기게 했다. 승리케 했다. 그럼 이걸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다윗에게 약속을 했는데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에 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함께해서 뭐게?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대적을 물리치게 하려고.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우리는 여기 살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 앞에 수많은 적들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힘겨운 적들이 나타나요. 힘겨운 적들, 어려운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적들 앞에 떨지 마라. 왜?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야, 네 대적 내가 뭐 했다? 내가 멸할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적들을 뭐 하게 하신다고요? 멸하게 하신다. 아멘. 그럼 약속을 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뭐 하겠다? 이 적들을 완전히 싹쓸이 하겠다 아멘.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시면서 뭐 하셔? 다윗에게 약속하시면서 야, 네 대적을 멸하겠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11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너를, 내가 라고 말하면서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평안케 할 것이다. 자, 대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모든 적들, 힘겨운 적들일지라도 그렇지 않은 모든 적들을 뭐 하겠다? 이기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야. 그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힘겨운 적들, 힘겨운 문제들을 만날 때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 여호와 하나님. 왜? 이기게 하시거든요. 이기게 하셔. 그 어떤 불일지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갖다가 의지해서, 왜?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 약속만 한 거야. 야, 내가 앞으로 할 일은 네 몸에서 날짜, 네 자식을 통해서 할 거야.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씨를 통해 주신 약속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즉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오셔서, 크로노스에게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저질러 놓았던, 아담이 저질러 놓았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뭐 하세요? 해결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무엇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죄와 죽음의 문제는 모든 것의 뿌리예요. 모든 인생이 일어나는 문제의 뿌리라. 질병의 문제도, 인생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 스트레스의 그러한 그 뿌리도 뭐냐면 전부 다 어디에서? 그 죄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 근데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얘기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죄의 증상들, 죽음의 증상들도 다 뭐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 완성하셨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용서받고 죽음 대신에 생명을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의 아빠로 삼은 우리들은 여호와 대신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약속한 대로 함께 하실 그분은 다윗에게 뭘 약속하세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영원한 나라 오기까지 뭐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네 앞에 힘겨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전히 너를 승리케 할 거야. 라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않고 싸움이 그냥 이기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힘겨운 전쟁의 대상,
반복해서 오는 다시 또다시 오는 전쟁의 그러한 대상 이런 거 왔을 때 어떻게 했다? 히필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다? 야 너 그거 전쟁에서 해 그리고 이겨 내가 이기게 했으니까 아멘.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께 히필령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너 가서 싸워 왜? 이미 이긴 전쟁이야. 아멘.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요 그 죄와 죽음의 배후에 있는 무엇까지 사단과 그의 부하들까지 다 뭐한 거예요? 그의 대갈통을 완전히 박살낸 사건이에요. 아멘.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 그리고 부활 사건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뭘 가지고 무기를 삼냐면 죽음 가지고 죄 가지고 자기 무기 삼는데 무기로 쓸 것이 없어. 왜? 새로운 생명이 생기니까 야 나 죽으면 안 무서워. 왜? 우리는 약속한 건 영원한 나라가 있거든.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죽음 하나도 안 무서워.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어. 아멘.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기쁜 소식이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된다? 어떤 힘겨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기억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기듯이 오늘 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 이 세상 그리고 죄에 뿌린 육체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까지라도 어떻게 한다? 이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군대라. 그리스도의 군사라. 군사는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적이 있어. 그런데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아멘. 진 싸움이 아니에요. 아멘.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이 아빠고 그분의 자식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아들하고 딸이 하나님 아빠고 딸이 더 높아요? 아니 부하들 이것이 더 커요? 높아요? 자녀. 자녀가 더 높아. 근데 이미 자녀 하나님의 아빠로 오신 자녀들의 뭐가? 능력이 더 크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겪는 어떠한 힘겨운 적일지라도 반드시 뭐 하시는? 이기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이끄신 그 여호와 그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블레셋과 다윗의 군대 군사들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 그들이 장대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들이 쳐들어온 그런 전쟁이었지만 힘겨운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힘겨운 전쟁을 하나님께서 쳐 죽이게 하시고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시키려고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기게 하셔서 승리케 하셔서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마귀와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이기신 것처럼 이기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이기게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들이실 거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내 인생에 힘겨운 적들을 만날 때 그때도 여전히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며 그 하나님 의뢰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늘 깨어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야엘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아멘. 비 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시아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아멘.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